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여 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 모두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로 접어든 지 38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거의 모두 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 아주 어릴 때 애굽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전장인 20장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에 다시 도착한 거죠. 그리고 20장 후반부에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동역하였던 아론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1세대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 1절에 등장하는 아라람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다람길은 해석하면 정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르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과거 가나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했었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탐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여리고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가나안 지역 중에 아라세 왕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의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알고 가나안 왕들 중에 하나인 아랏 왕이 그런 이스라엘의 진군을 제지하려 한 것입니다. 이전에 1세대 정탐꾼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은 그들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이 백성들의 성읍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1세대들은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정탐만 하고서 좌절했지만, 오늘 본문의 2세대들은 아랏 왕이 1차로 패배하고 아랏 왕에게 1차로 패배한 후에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르마라는 말의 뜻은 완전히 멸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조롭죠.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반응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은데 문제는 그 뒤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호르마라는 곳의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면 애굽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면 광야가 펼쳐져 있고요. 그 광야 바로 윗부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부터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 조금 위쪽에 호르산이 있고 그 호르산 조금 위쪽에 호르마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마는 지금 가나안 족속의 땅 영역 안에 포함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호르마는 가나안 땅 안에 위치해 있던 땅이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에서도 이 호르마의 지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이 호르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또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멸하게 하시고 완전히 멸했다라는 의미의 호르마라는 지명으로 바꿔서 부르기까지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요? 40년이란 시간을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광야의 생활을 이제 드디어 마치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윗부분에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호르산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호르마가 있고 호르마를 향하여 쭉 직진을 하면 여리고에 다다르게 됩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나안의 중심지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올라가던 길에서 되돌려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 아주 밑으로 돌고 돌아서 그 가나안의 중심지인 여리고를 향하여 뺑뺑 돌아가게 만드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상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상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본래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살펴보면 짧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거죠.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던 그 길로 인하여서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에 불평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가나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경험했죠. 호르마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잠깐에 돌아가는 길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말은 출애굽했던 1세대가 불평했던 그 불평과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도 물도 없었습니까? 그 바로 전장인 21장 바로 전장인 20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맛보게 하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물 마실 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데리고 나오신 것이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양식. 여러분, 어디서 그런 양식을 맛볼 수 있겠어요? 아침이 되면 땅에 가득한 그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과연 어디서 누릴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왜 2절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이 이스라엘이 5절에 가서는 원망의 말을 쏟아 놓은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요나에게 그늘을 예비하여 주시죠. 그러자 성경은 요나가 그로 말미암아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박넝쿨들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라세 왕과 그 성읍을 멸하게 해주실 때는 좋았다가 이제 조금 돌아가게 하시니까 불평이 생겼던 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일희일비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뱀으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불뱀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 동물인가요?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죄에 내어준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현장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의미인가? 그 앞부분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자기 생각과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않고 일희일비하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시고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그 죄의 결과로 보내주심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죄에 내주심으로써 사탄에게 발목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뱀을 장대에 매달았다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놋뱀의 형상으로 달렸죠. 여러분, 놋은요 아름다운 형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쏟아 부어지는 그 사탄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높이 매달아서 잘 보이게 매단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 놋뱀을 쳐다보지 못할까, 높은 곳에다가 잘 보이라고 매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죄에게 내어준,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온갖 모욕과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돌아가게 하시면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하냐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불평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이미 우리가 받았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조금의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넣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성공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우리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보다도 무언가 더 크고 화려해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악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잠깐 없는 듯이 여기고,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성공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정죄받으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감히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의 뿌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저주의 상징이 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고 감사하시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